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을 새벽 제단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아침 기도력의 말씀을 통해 우리들의 삶을 점검하고 결심하는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이곳 세종시에 아주 오래전부터 준비해 주신 터 위에 여러 곳에서 모인 아버지의 자녀들이 아버지의 집 성전을 짓고 있습니다. 부족하고 능력 없는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고 아름다운 성전을 완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거의 완성되어진 아름다운 성전을 바라보면서 기쁨과 걱정이 교차되는 마음이 듭니다. 하루속히 상격교회가 매각되어 3차 건축비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의 하나님께서 어떠한 방법으로든 풀어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세상 속에 살아가는 저희들이 무엇을 생각하며 무엇을 바라보며 살고 있습니까? 하늘 가나안을 바라보기보다 세상의 오락을 더 사랑하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는지, 또 말씀을 본다면서 유튜브에 끌려 시간을 낭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나의 선택이 내가 어느 것을 바라보며 어떤 모습으로 변하고 있는지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늘 아버지의 자녀로 아버지를 바라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매일 매순간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을 놓치지 않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기도록 제목은 마음이 번잡스러우면입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으니라. 고린도후서 3장 18절 말씀. TV에서 9분 동안 인기 만화 방송을 시청한 어린이는 상대적으로 차분한 활동을 한 또래의 아이들보다 자제력, 참을성, 기억력이 떨어진다라는 사실이 최근에 연구에서 밝혀졌다. 실험에서 한쪽 어린이들은 빠르게 진행되는 만화를 보았고 다른 어린이들은 교육적이고 천천히 진행되는 만화를 보거나 마커와 크레용으로 색칠하는 활동을 했다. 마커는 이제 유성 매직입니다. 차분한 활동에 참여한 아이들은 과부하를 경험한 아이들보다 상태가 한결 나았다. 이어서 아이들이 TV에서 무엇을 보았느냐가 마음의 작용에 영향을 끼친다는 것은 그리 놀라운 사실이 아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변화된다고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오래전에 말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 예수님처럼 된다. 마음에 담아놓은 것이 삶에 영향을 미친다. 프로그래머가 컴퓨터를 프로그램하듯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도 이런저런 식으로 자신의 마음을 프로그램하고 있다. 혼란스러운 메시지를 심어주는 이미지나 콘텐츠에 집중하면 마음은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다. 긍정적인 방식으로 마음을 프로그래밍하면 건강한 방향으로 성장할 수 있다. 여러분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영원하신 하나님과 접촉하면서 그분의 조언을 들을 수 있고 그분의 품성을 배울 수 있다. 기도는 사람을 총체적으로 바꾸는 힘이 있다. 자연에서 시간을 보내면 인간의 생리 기능이 진정되고 회복된다. 하늘에 관심을 모으고
성경을 삶의 지침으로 삼고 기도하면서 하늘과 접촉하면 여러분의 모습은 그리스도처럼 바뀔 것이다. 지금 자신의 초점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라. 예수님처럼 되고 싶다면, 하나님이 바라시는 사람이 되고 싶다면 하늘에 초점을 모으라. 우리는 바라보는 대로 변화될 것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 9분 동안 TV를 봤는데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TV 프로그램이 아이들한테 미치는 영향이 엄청 컸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제력, 참을성, 기억력이 떨어지는 기억력 저하 이런 현상이 단 9분을 시청한 아이들한테 있었습니다. 그러니 2시간짜리 영화를 봤다든가 하루 종일 TV를 봤다든가 하는 아이들은 그 성격이 어떻게 변했을지는 여러분께서 잘 아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프로그래머가 컴퓨터를 프로그램하듯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도 이런저런 식으로 자신의 마음을 프로그램하고 있다. 우리 그 퍼즐 있죠, 퍼즐. 그림 맞추는 퍼즐. 그거 똑같지 않나요? 그래서 어떤 모양의 퍼즐을 완성시키느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매스컴. 아까 우리 조영수 집사님 말씀하셨는데, 특히 유튜브를 어떻게 우리가 활용할 것이냐. 그것을 오락용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정말 선교용으로 영적인 공부로 볼 것이냐. 거기에 따라서 나의 그 결과는 달라질 것이다. 이렇게 귀중한 말씀을 읽어서 많은 은혜 받았습니다. 자, 여러분 느끼신 점을 한 말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바쁜 요즘 그 맞벌이 부부들 이런 데서 많이 일어나는 일인데, 부모들이 이제 맞벌이 하다 보면 지쳐서 집에 오면 아이들을 그냥 와서 아이들은 부모와 함께 놀아주기를 원하는데, 부모는 이제 지치니까 그냥 스마트폰 게임 그냥 이거 하나 보라고 그냥 이렇게 주더라고요. 그러면은 아이는 그냥 그것에 이제 익숙해가지고 노는 거를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요즘 젊은 부부들에서 일어나는 현상이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스마트폰 그냥 게임 같은 거 그냥 엄마가 이제 지쳐 있으니까 아이들한테 그냥 무방비 상태로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어느 정도 지나서 그것을 이렇게 못하게 하는 것을 이렇게 자제를 하게끔 하면은 그 아이들이 벌써 어려서부터 그게 익숙돼 있어가지고 그것이 통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요즘에 일어나는 일들이 정말 그게 저가 직장에서도 그런 얘기 들어보고 그래 보면은 참 이게 텔레비보다 더 심각한 것 같아. 이 스마트폰이 이 손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그래서 지금 아이들이 자꾸 성격들이 자꾸 이렇게 되는 것도 세대적으로 이렇게 변화해서 일어나는 일들 같아요. 이것이 참 무서운 것 같아요. 이게 자그마한 것들이 이렇게 허용하는 것들이 나중에는 커다란 결과가 나온다는 거죠. 범죄도 일어날 수 있고 사회적인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요즘. 우리도 말씀을 본다고 하면서 계속 유튜브에서 말씀 본다고 들어가. 그러다가 조금 다른 거 들어가면 계속 링크 가다 보면 그것이 빨리 다시 회복해서 원위치로 내가 원하는 것 말씀으로 딱 돌려지기가 참으로 어렵더라고요. 제가 해보니까요. 어른도 이런데 아이들은 얼마나 심각하겠어요. 생각하는 바가 많더라고요. 집사님 말씀대로 예전에는 없던 것들이잖아요. 그죠? 네. 아마 집사님 세대 또는 이제 최병근 목사님처럼 또 70대, 80대 분들이 가장 큰 변화를 경험하신 것 같아요. 예전에는 전화도 없던 시절에서 갑자기 전화 들어오고 또 TV 들어오고 이러한 발전이 근래에 상당히 빠르게 이루어졌고 그래서 편리한 것들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마음과 정신을 그쪽으로 훨씬 더 뺏어버리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어린 아이들에게 부모들이 만났을 때도 부모들끼리 이야기하고 또 좋은 시간을 갖기 위해서 아이들에게는 그냥 이런 태블릿이나 스마트폰을 쥐어줘 버리고 부모님들은 또 부모님들끼리 떠들고 이러한 현상들이 상당히 많이 일어나는 것들을 보면서 오늘 이 말씀 보니까 단 9분의 영향이 그렇게 크다면 아이들이 마트 다닐 때도 그 유모차 타고 그거 보고 앉아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런 부분들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아이들에게 상당히 많은 영향을 끼칠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면 요거를 좀 어떻게 이겨나갈 것인가 하는 것도 상당히 큰 숙제인 것 같습니다. 요즘에 그래서 교회에서도 이 스마트폰을 이용한 어떤 성경 이야기라든가 어떤 성경적인 게임이라든가 이런 걸 좀 많이 만들어내기는 하는데 아마 시간적인 사용으로 본다면 다른데 유튜브를 통해서 아이들이 그런 애니메이션이나 뭐 그런 것들을 보는 시간보다는 그게 훨씬 더 적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렇죠. 네, 그런 문제를 어떻게 좀 해결해 나가야 되는가 하는 것은 여전히 큰 숙제인 것 같습니다. 아멘. 스마트폰을 이렇게 자연스럽게 접한 게 예를 들어서 뭐 책도 안 읽어요. 책을 드는 것들을 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책도 스마트폰에 있다는 거예요. 책도 읽는 것도. 그러니까 스마트폰이 아주 모든 생활에 다 연결이 돼 있으니까 쉽게 이렇게 하기가 어려워. 교회에서 벌써 와도 우리 어린이들이 스마트폰 들고 게임을 하고 있거든요. 교회 식당에서. 그래서 참 걱정이 됩니다, 많이. 우리 만화를 보고 있어요. 그 웹툰이라고 하죠. 웹툰을 보고 있고 게임하고. 그래서 우리 그래서 오엑 장로님이 거기 계신 거예요. 그 식당에 앉아서 계신 거예요. 아이들이 왔다 갔다 떠드는 거 못 터지게 하시고, 근데 웹툰 같은 거 보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어린이를 지도하시는 분이 계셔서 특별히 다 이제 우리 장년들은 바쁘니까 있지만 어린이 교사는 한 2분 정도가 이제 계셔서 그걸 통제하고 아이들 예배에 준비할 수 있게 해주고 그런 좀 지도교사가 필요하지 않느냐 생각입니다. 그래서 웹툰 보는 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게 초신자 아이들이 아니라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는 아이들도 웹툰 보고 있어요. 안식일은. 그런 구분이 상당히 없어졌고요. 상당히 쉽지 않은 그러한 시대입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이 접속이 쉬워졌잖아요. 예전에는 그런 것들을 하면은 책이나 뭔가를 통해서 해야 되고 또 하다못해 발전된 시대에서도 노트북이나 컴퓨터를 통해서 해야 됐었는데 요새는 스마트폰이니까 한 번의 터치로 그 모든 게 다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그냥 접속이 쉬우니까 그저 쉽게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 그런 것을 보라고 할 것이 아니라 사실은 대안을 제시해 주어야 되거든요. 그거에 신경이 쓰이지 않고 다른 것을 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해 줘야 되는데 많은 어른들이 대안은 제시하지 않고 그거를 한다고 이제 나무라는 것입니다. 그거는 좀 아이들에게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 쉽지 않고 또 이것을 어린이 교사들에게만 이야기할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교회에서 가장 힘든 직분 중에 하나가 어린이 교사들이에요. 보면 가장 큰 봉사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고 근데 이 어린이 교사를 구하기가 사실은 어렵습니다. 자원해서 그 일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어려워요. 많은 분들이 아이들 부모 세대가 그것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아이들 부모 세대는 그게 더 힘듭니다. 왜냐면 집안에서도 아이들을 계속 키우다가 돌보다 왔는데 교회에서도 그거를 부모님들이 해라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고 외국에 나가보면 오히려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이 아이들을 오히려 돌보는 분들이 계세요. 교회에 오셔서. 제가 아이아스에서 있을 때는
70이 넘은 총장님이 3학년, 4학년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이제 그분 한 분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팀을 이루어서 가르쳐요. 그래서 고등학생도 있고, 대학생도 있고, 또 한 40대 되는 분도 있고, 그 70대 총장님도 있고, 이게 어린이반 하나를 가르치는 팀입니다. 그 팀이 오셔서 본인들이 맡으신 분야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같이 회의도 하고, 이러한 식으로 이루어져야지 어린이반을 하나님 안에서 이루고 좀 이끌고 갈 수 있는 그러한 팀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문화에서는 어린이반은 어린이 부서에서 해. 그리고 우리는 우리 성경 연구해야 되고, 우리 뭐 다른 선교적인 활동해야 돼. 이렇게 인식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근데 그걸 좀 깨야 됩니다. 한 반의 어린이반이라도 여러 그 분들이 모여서 팀을 이루어서 그 팀에서 누구는 찬양 인도를 하고, 누구는 교과 스토리를 하고, 또 누구는 뭐 만들기. 성경적인 이야기를 하고, 누구는 만들기를 하고, 이렇게 해갖고 지치지 않도록 해갖고 어린이반을 같이 끌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도 아직 체계가 안 잡혀 있거든요. 근데 그런 체계를 좀 잡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지 아이들을 같이 이끌어 가야 되지, 어린이반 교사 한 명이 그 모든 것을 다 책임지지 못합니다. 그 사람이 번아웃 돼요. 나중에 지쳐갖고 일을 못하게 됩니다. 그런 것들은 우리가 함께 좀 잡아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더불어 한 말씀 또 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걸 하고 있다고 아이들을 그 자리에서 즉시 나무라는 일은 저는 효과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좀 다른 방향으로, 성경적이거나 아니면 안식일에 활동할 수 있는 방향으로 아이들의 방향을 좀 틀어주는 일들을 좀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는가. 물론 지난 1년간 이 성전을 짓는다고 뭐 예배드리고 직원회야 하고 예배드리고 직원회야 하고 이런 식으로 저희가 시간을 많이 보내서 아이들에게 신경을 많이 쓰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것들을 좀 우리가 아이들에게 더 신경을 쓰고, 또 아이들을 위한 시간을 만들고 해야 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해야 되겠습니다. 아이들한테 그닥 지적하면 교회 가기 싫어해요. 맞습니다. 예. 교회는 그래서 좀 오기 즐거운 곳이 되어야 되고, 아이들도 만나서 정말로 좋은 시간을 하나님 안에서 보낼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예, 애들한테 스마트폰을 내려놓게 만들려면 그거보다 더 재밌는 것이 있어야 돼요. 거기에 맞아요. 관심을 갖고 호기심을 가질 수 있고, 또 함께 참여하면서 재미를 느낄 수 있는 게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패스파인더를 지금 저희가 빨리 해야 되는데, 이게 지도자 교육부터 받아야 되니까 이게 지금 거기서부터 난 거 아니에요, 지금. 가갖고 뭐 1박 2일씩 뭐 가서 교육을 받아야 되고 막 이러니까, 지금 그거를 또 교육을 참여하는 사람이 같이 해야 될 분이 또 저랑 차상석 집사님이랑 이소연 집사님이 이렇게 셋인데, 이게 또 시간 내서 또 가는 것도 참 쉽지도 않네요. 이게 보니까 예, 쉽지 타이밍도 않은 저희가 일. 놓치고 해서. 예, 시간을 우리가 먼저 투자를 해야 되는 일들이죠. 예. 네. 쉽지 않은 그래서 일. 일단은 가장 먼저는 거기에 뭐 지도자 교육을 하든 못하든 그걸 떠나서 그냥 그 자연의 애들을 천연계로 데리고 나가서 뭐 실제 외듭도 한번 만들어 보고, 가서 뭐 조류 관찰하는 것도 뭐 대전 쪽에 그 조류 관찰하는 팀들이 있으니까 그쪽이랑 같이 조인을 해서 그렇게 같이 한번 탐사를 나가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이렇게 그냥 그거를 뭐 패스파인더가 시작되면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었는데, 좀 그렇게 해갖고 이거 하세요 어려울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네, 일단은 지금 저도 계획을 하고 있는 게, 이 지도자 교육은 지도자 교육대로 따로 진행을 하긴 해야 되는데, 이게 뭐 기초 지도자 교육이 매번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1년에 정해져 있어가지고 그때 아니면 또 교육받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일단은 그거는 그거대로 따로 한다 하더라도, 일단 새성전 입주를 하고 나면 그 이쪽 그 조류 탐사 쪽이랑도 좀 조인을 해보고 이렇게 좀 연결을 해서 그 이 교회 바깥으로 천연계 활동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일단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생각을 해보면 또 염려스러운 부분이 뭐가 있냐면, 이제 애들을 만약에 제가 혼자 데리고 나간다 이러면 이제 부담스러운 게, 애들이 만약에 가서 사고가 난다, 무조건 이제 제 책임이라는 거죠. 이게 이제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여럿이 어른들이 몇 명이 같이 간다 해도 거기서 이제 사고가 났을 때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사실상 그 리더 그 지도자들이 좀 많이 부담이 될 거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이제 좀 고민 좀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애들을 데리고 나갔을 때 이제 무엇을 할 건지 이런 것도 이제 저희가 그 기존에 여러 가지 이제 지도자들 그 학습을 통해서 이제 배우게 되는 애들한테 뭘 하십시다라고 하는 항목들이 많이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저희도 먼저 해봐야 된다는 게 이제 그런 게 시간을 내서 저희가 먼저 해보고 그것이 아이들한테 이런 것들은 괜찮겠다, 좋겠다라고는 하지만 이게 또 애들이 연령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연령대별로 맞는 걸 해줘야 되니까 이게 교사가 한둘이 아니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네. 아까 권 목사님 말씀이 맞는 거예요. 여러 팀이 와가지고 여기는 애들 청년팀, 여기는 뭐 중고등, 여기는 초등학교 뭐 고학년, 저학년, 그다음에 유치반 이렇게 하고 다 쪼개서 해야 되다 보니까 이게 좀 교사들도 많이 필요한 상황이 많이 벌어질 것 필요합니다. 같아요. 네. 네. 맞습니다. 어쨌든 뭐 우리가 그 일을 계속 해 나가야 됩니다. 이제는 그런 아이들, 학생들, 청년들을 위해서 조금 더 헌신하고 투자하는 그러한 시간들을 우리 각자가 다 해야 되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연세 드신 스마트폰과- 분들도 할 일 많아요. 연세 네. 드신 분들이 그렇죠. 하면 더 좋고 음, 더 좋아요. 네, 모든 걸 다 하라는 것이 아니라 한 파트만 해주시면 돼요. 네, 맞아요. 같이 일을 하시면 돼요. 네. 그러면 이제 야외 나가는데 대부분 이제 음. 부모 중에 한 분이 따라 나가는 경우가 많고요, 보면. 그래서 지도교사는 한 분이지만 야외 나갈 때는 엄마가 가든지 아빠가 가든지. 아니, 패스파인더는 많이들 부모님들이 같이들 예. 하세요. 그렇군요. 예, 예. 같이 가서 활동도 같이 해주고 또 부모님들도 같이 배우고 맞아요. 그렇게 해나가는 거. 그러나 또 모든 부모님들이 다 같이 가진 못하잖아요. 예. 주도하는 팀은 있어야 돼요. 둔산 학원교회 보니까 그 아이가 패스파인더 대원이면 부모님 무조건 교사더라고. 무조건 교사해. 부모님도 무조건 그 제복을 입고 교사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정신자세로 그럴 것 같아요. 근데 피스파인더 대전중앙교회가 중소합회에서 제일 잘 된다고 알고 있거든요. 상도 잘 받아오더라고요. 근데 보면은 전도사님이 그걸 참 잘하셨어요. 전도사님 리더가 한 번 딱 있어가지고 그분이 쫙 이끌어가면서 이제 교사들이 보조를 딱 했는데 그게 참 누군가 전담할 수 있는 분이 계시면 참 좋아요. 근데 뭐 차상석 집사님이나 이충모 집사님이 전담해서 하시기에는 정말 부담되는 부분이 많은데 이거 하나 전문가가 쫙 이끌어가면 굉장히 든든하게 재미있게 잘 이끌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애들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우리가 기본 이렇게 설립될 때까지는 그런 책임자가 전도사님이 하면 좋지. 그렇게 해서. 계셔야 돼. 그래서 그쪽으로 계속 연구하고 준비할 것도 굉장히 많고 교회에서 지원도 많이 해줘요. 돈도 우리 고른 쪽으로 1년에 1,000만 원, 1,500 이렇게 예산 잡아가지고 돈도 엄청 들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폭넓게 지원할 수 있는 자원도 좀 준비하고 그래서 우리 연세 드신 장로님들도 한번 들어가고 근데 교사가 애들 수만큼 교사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잘 근데 되더라고요. 요번에 저희들이 왜 집사회 그때 5월달에 모임을 했었잖아요. 저는 거기서 좀 힌트가 있다고 봐요. 그때 애 어른 할 거 없이 그 피구 게임 하면서 얼마나 즐거운 시간 보냈었어요. 재밌었지.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일단은 가장 먼저 일단 교회에 새로 오신 분들도 많아지고 이제 저도 이제 이름을 기억을 못해요. 얼굴이랑 이름을 기억을 못하는 분들이 많아져가지고 이제 이거를 이제 집사회 주관으로 이제 조금 더 자주 그렇게 그런 모임과 그런 바깥 활동을 통해서 어른과 아이들이 자꾸 이렇게 같이 이렇게 어우러질 수 있는 시간을 통해서 그 서로 나이의 벽을 깨고 또 서로 그렇지. 친해지는 시간을 먼저 갖는 게 우선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맞아, 이거를 집사회 세종을 주관으로 계속 한국교회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교회입니다. 아멘. 네, 맞아요.
그래서 기별로 한 번씩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봄, 여름, 가을, 겨울 해가지고 사계절은 몸으로 느끼면서 그때 애들하고도 저도 그때 많이 도움이 돼서 재밌고 좋더라고. 아, 이것이 행복이구나, 기쁨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애들 수만큼 교사가 있어야 된다는 거 이것도 좀 인지를 하셔서 준비를 하시면 좀 좋을 것 같네요. 애들도 많고 그러면. 그래서 요번에 그 안면도연 수련을 제가 이제 요번에 우리 장막 집회 7월 달에 가잖아요. 거기를 한번 갔다 오고 나서 그 여름쯤에 저희들 또 집사회 주관을 한번 해서 그 안면도 연수원을 저희가 아예 빌려가지고 그 어른이랑 그 참여하실 분들 다 이렇게 모집을 해서 좋아요. 거기 가서 이렇게 뭐 한 1박 2일이든 그런 식으로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아주 그래서 좋아요. 이제 가는 날은 뭐 예를 들어서 안식일 날 예배 끝나고 나서 오후에 가서 저녁 때까지는 이제 서로 그동안에 뭐 간증 시간을 갖든 뭐 아니면 우리가 그 교과 토요일을 좀 더 연장해서 한다든지 아이들과 함께 이렇게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시간을 프로그램을 좀 만들고 그러고 나서 이제 뭐 저녁 때부터 이제 그 뭐 캠프파이어를 한다든지 뭐 아니면 그 다음 날 같이 이제 아이들과 해변에서 이렇게 뭐 피구 게임을 또 한다든지 뭐 그렇게 할 수 있는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해보면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너무 멀어서 참여하시는 분이 많이 없어지지 않을까 모르겠네요. 아니, 이미 그 참여하시는 분들로 해가지고 많이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번에 그 안면대 연수원에. 그래서, 뭐 이렇게 광고하고 참여하실 수 있는 분들은 참여하셔서 좋은 시간을 이렇게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뭐 그 아이들 상대로 해서 제일 좋아하는 거 뭐 그런 퀴즈 게임 같은 거, 성경 퀴즈 대회 뭐 이렇게 우리 자체적으로 해가지고 상품 준비하고 그렇게 해서 어른이든 아이든 같이 참여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네, 오늘 제가 그 토론에 제가 집중하다 보니까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우리 최병희 목사님 말씀해 주시고 바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이 번잡스러우면 예수님의 상이 찍히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사진은요, 한 장 찍고 한 카트 이렇게 넘겨야 돼요. 넘어가야 되는데 한 장에다가 계속 여러 개를 찍어 놓으면 뒤죽박죽이 돼서 아무것도 아닌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예수님의 상을 우리 마음속에 찍어 놔야 되거든요. 자나깨나 예수님 상만 찍혀야 돼요. 미를 해야 되는 건데, 왜냐하면 구속이라는 게 뭡니까? 구원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 사람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 닮은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건데 우리는 계속 딴 거를 찍어요. 이 세상에 잡다한 것들을 찍는단 말입니다. 지금 스마트폰 얘기했잖아요. 이 복잡한 세상이 되다 보니까 이 바벨론화되어 있어요. 바벨론이 뭐예요? 혼잡한 거잖아요. 막 뒤죽박죽 사상이나 모든 어떤 사건, 상황들이 막 뒤죽박죽이 됐어요. 이걸 어떻게 정리할 수가 없어요. 이때 방법이 뭐냐면 지금 책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고요. 그 다음에 기도고요. 그 다음에 자연, 하늘, 이게 쭉 나와요. 거기 오늘 책자에 보시면 그런 단어들이 계속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 명상하라는 거예요. 한 초점을 가지고 하나에 집중해가지고 이제 이 땅의 복잡한 세상적인 어떤 것들 하지 마시고 하늘의 것, 위의 것을 생각하면서 오직 예수님의 상만 찍으려고 하는 그런 쪽으로 가라는 겁니다. 저는 처음에 목사님들이 PTP, PPT 이걸 가지고 설교를 할 때 충격을 받았어요. 영적인 것을 갖다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꾸 나타내려고 하다 보니까 제한시키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는 무한한 거거든요. 그리고 각자가 받는 은혜에 따라서 이게 달라져요. 근데 그걸 하나로 만들어 버리니까 거기에 갇혀버리고 저렇게 하는 거구나 이렇게 되는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명상이라는 게 필요해요, 오늘날에. 그리고 이제는 바삐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멈추어 서는 것이 중요해요. 멈추어 서서 무언가 깊이 명상하고 한 초점에 맞추고 그래서 예수님이 계속하여 내 마음속에 찍히도록 주인이 되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 성령께서 끌어주시는데 우리가 안 끌려가고 인간들이 한 거에 갇혀버리면 안 된다는 것이죠.
오늘 그래서 마음에 번잡스러우면 안 되니까 단순성, 일점 집중주의, 예, 하나만, 예수님 하나만 바라보자. 예.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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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또 개인 기도와 오늘 오후에 정오 기도에서 또 만나서 합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중보 기도는 김종철, 윤미경 선교사 부부, 또 김수희 시사님 가정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내일은 차성수 집사님, 이순희 집사님 그동안 원래 4일 전에 기도 당분이셨는데 상을 당하셔서 이렇게 미루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차 집사님 또 한 3일 있다 또 있습니다. 참고시 바랍니다. 자, 내일은 성령의 역사 활동하시는 일이라는 제목으로 지난주에 하지 못한 그 두 번째 테마를 가지고 우리가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요 텍스트 이미 올라와 있습니다. 자, 강세인 집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는 사람을 총체적으로 바꾸는 힘이 있다. 예수님처럼 되고 싶다면, 하나님이 바라는 사람이 되고 싶다면 하늘에 초점을 모으라. 우리는 바라보는 대로 변화될 것이다. 라는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새 성전을 바라보며 다시 한번 감사와 찬송을 드리고 우리들의 믿음이 더욱더 세워지는 믿음이 되어 더 크게 헌신하며 세종에 먼저 보냄을 받은 우리가 이곳에 올 많은 성도들을 위하여 먼저 헌신하고 아름다운 성전을 잘 준비하는 일에 적극 동참하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새 성전에 목사님 사택을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정말 교회에 가면 목사님과 사모님이 함께 계시고 주의 종들이 쉼없이 일할 수 있는 많은 공간들을 주심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이제 저희에게 약속하신 성전을 주셨으니 나머지 지불해야 될 금액도 주셔야겠습니다. 지체하지 말고 이 일이 행해지도록 저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하여 살아계신 아버지의 역사가 세종 땅에 이르도록 함께하여 주셔서 나머지 잔금이 잘 정리되고 가벼운 마음으로 새 성전에 입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더 바라보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그러함으로 우리 마음의 번잡함이 사라질 수 있도록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김종철 목사님, 윤미경 사모님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몽골에서 선교하실 때 몽골의 재림교회가 부흥하게 도와주시고 또 많은 몽골 사람들이 하나님을 발견하고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김수희 집사님 그리고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온 가족이 말씀과 진리 위에 더 굳게 서도록 인도하시고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집사님에게 사업을 주시고 또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 안에서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그런